오늘 승리가 아주 격하게 나가는 거 보니까 아주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에게 아주 훌륭한 그런 능력의 장군님들에게 아주 오늘 대단한 승리, 그 깃발이 아주 저 정상에 휘날리는 게, 이야, 여러분들에게서도 이렇게 번져오는 그 승리,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당신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아유, 할렐루야. 자, 오늘은 2026년 2월 24일 아침이 밝았구나. 24일 아침입니다. 자, 24절. 어저께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23절까지.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다. 상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이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모든 게 이제 상달되어야 되는데, 왕이 명령하면 그것이 이제 하달되죠. 하달, 위에서 말한 게 밑으로 전달되는 것을 하달이라 그러죠. 이제 상달이라는 것은 위로, 인간의 구조에서도 그 직급상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물 감옥을 뚫고 나가는 상달. 이 나사에서는, 그죠? 나사에서는 뭐 이 천지를 지구라고 속여서 둘레가 뭐 4만 3km다라고 말하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창세기 1장 9절에 1장 6절에 보면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14절에 가운데 미드스트 가운데 해달들이 있죠. 그러면 최소한 이제 우리가 이제 직경이 12,000km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 위로 한 6,000km 정도. 나사에서 그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면 아마 그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 그 6,000km를 뚫고 나가야 돼. 우리의 기도가, 예를 들어서 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메타, 내 데시벨, 내 소리 파장의 그 전파력이 크기 따라서 몇 메타 안에서 들을 수 있고 몇십 메타 안에서 내가 야호 하면 뭐 100km에서도 들을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부르짖음이 노예 생활로 인한 부르짖음, 과히 좋은 긍정의 소리가 아닌 탄식과 한숨과 눈물과 살려주세요, 배고파요, 아파요, 괴로워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요, 수많은 그러한 각자의 그 소리들이 뭉치고 뭉쳐서 뚫고 나간 거야. 상달된 거야. 하나님이 들으셨어. 물론 그렇다고 진짜 하나님이 저 밖에만 계시냐, 그건 아니죠. 그건 이제 물질적인 어떤 문자적인 쪽으로만 본다면 그렇지만, 실은 하나님은 이 물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장소에서든 역사를 하시고, 아프리카에서든 유럽에서든 아시아에서든 남미 뭐 북미 뭐 하여튼 어떤 곳에서든지
다 만날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셔. 우리 안에도 계시지. 그러니까 구약적으로는 조금 이제 외부적으로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외부에 계신, 신약으로 와서는 내 안에 계신, 그죠? 그들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나의 어려움을 재판관이 알아줄 때 좋은 판결이 나올 수 있고, 그죠? 어떤 힘 있는 자가 그랬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그 400년간의 430년으로도 보기도 하고 400년간의 지금 노역, 그 노예로 바뀐 노예로 바뀌어 있는 그 신분들, 그 삶의 고단함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되었어. 하나님께 상달되었어.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상달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몸짓이 상달되길 바랍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 사람이 듣느냐 못 듣느냐. 전화가 오네. 아니구나. 듣느냐 못 듣느냐. 그것도 신음소리. 우리가 이렇게 소리도 내 의지적으로 내는 소리가 있고 의지는 아닌데 내 몸에서 스스로 울려 퍼져나가는 소리가 있어. 그 신음소리.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 힘들어 막 몸살이 나서 막 그 뼈 마디마디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런 진짜 그 힘들죠. 근데 이런 신음소리가 조그맣지만 그 아주 그 멀리가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막 아프죠. 응? 내 마음 깊이 막 꽂히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그 어려운 지경에 뭐 영화나 드라마나 삶에서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 진짜 그 멀리 가죠. 아주 아프죠. 응? 지금 그 신음소리. 이 신음소리를 안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생병노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생로병사가 되든 생병노사가 되든 생으로 시작하여 사로 끝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이 병들든지 늙어서 병들든지 하여튼 생병노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신음, 이 병과 늙어가는 것에 신음이 있어. 신음. 이 소리가 늘 그냥 뭐 때로는 나 자신도 그러죠. 오늘 또 뭐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카드값 내야 되는데, 또 오늘 집세 내야 되는데, 전기세 그냥 뭐 수도세, 세금이 그냥 뭐 요즘은 이제 집값도 이제 그 부동산 문제에서도 지금 이제
집 가진 사람, 특히 이제 한 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또 법에 따라서 혜택이 좀 덜 오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또 그나마 또 신음이야. 에? 신음 소리가 많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음 소리가 이집트의 그냥 곳곳에서 막 세포처럼, 세포가 특히 고센 땅 그곳에 그냥 막 암덩어리 그 번식하듯이 그 소리가 그냥 그 암이 그 암이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힘들어. 그 세포가 괴사되고 괴사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세포가 완전히 또 그 다른 세포를 괴롭히고 또 암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아주 그냥 그 무너뜨려서 어느 임계점에 가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이제 이 암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암, 어떻게 보면 이제 절망이라는 암, 또 포기라는 암, 또 희망을 적은 것,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이제 이 신음소리죠.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늙어서 늙는 것도 병이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늙는 것도 병이다. 요즘에 조금 앞서가는 어떤 의술 내지는 어떤 그 정신적인 앞서가는 사람들은 늙는 것도 병이다. 아니 늙는 건 아니 그래 노화도 병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서울대 출신의 치과 의사 미소천사 그 원장이신 차소 박사는 17년 전에 보면 머리가 아주 그냥 듬성듬성 그냥 그 머리카락 몇 개에다가 그 흑채 뿌려가지고 그 조금 보강을 해가지고 17년 전에 사진을 보면 눈동자도 힘이 타고 입도 벌리고 뭐 운전대만 잡으면 졸았대. 그 정도로 이제 어떤 분이 지금은 막 머리숱이 듬성하고 막 눈망울이 뚜릿뚜릿하고 그냥 피부가 그냥 거꾸로 돌았어. 거꾸로. 요즘 이런 것들이 실질적 삶에서 임상 체험된 실험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니까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은 더 이제 그것이 확고하게 믿어지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에 뭐 이제 그냥 살던 대로 예전에 그 어떤 그 나이 한 60, 70 되면 이 나이에 뭐래 이제 이런 고정관념이 있고 그런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가 40 초반인가 30 후반인가 40 초중반인가 어디를 갔더니 노벨상감이라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사람이 120, 150을 산다. 그때만 해도 그런 얘기가 없었어. 근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100세 보험이 나오더라고. 이제 그런 말들이 하도 번지다 보니까 왜냐면 수명이 뭐 이제 남자가 뭐 요즘 한 평균 84, 5세 되죠. 3, 4, 5세.
여성들은 7, 8세 이제 90을 바라보고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어떤 의술 내지는 의학 또 식품학 어떤 그 하나님의 천지 안에 만물 안에 있는 그 숨겨진 어떤 비밀들 어떤 원리들을 찾아내면서 그걸 활용을 해서 우리 인생의 먹거리 건강 세포들에 대한 그런 투자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점점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요즘 뭐 200세 시대를 이제 200세 시대를 이제 말하는 게 맨 처음에는 안 믿어지고 황당했지만 지금 차수 박사는 240세를 산다. 지금 구글 AI에서는 뭐 200세, 500세, 무드셀라 재단에서는 뭐 하나님 없는 영생을 얘기해도 영생을 꿈꾸는 원래 무드셀라 재단이라는 것은 무드셀라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은 아담의 8대 손이죠. 969세를 살았단 말이야. 그 무드셀라 재단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 같아. 거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성경 속에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아마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이름을 내는 것 같아. 영생을 꿈꾼단 말이야. 물론 성경에 보면 이제 무죄 시대 때, 그죠?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이제 무죄 시대에서 무죄 시대로 다시 돌아가죠. 그 죄를 지면서 이제 900에서 800, 700, 600 이렇게 쭉 떨어져가지고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고 거의 그렇게 죽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이 남았단 말이야. 천년왕국이 남고 그 위에는 이제 영원한 세상이.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지금 세상이 말하는 것하고도 어느 정도는 이제 괴리가 있기도 하지만 맞아가기도 한단 말이야. 그게 어디까지 적용되느냐. 근데 이제 하나님 없이는 안 돼.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원리 안에서 되는데 저도 이제 그걸 가능성에는 저도 이제 200세 이상 그런 거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조금씩은.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임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아니 그 차수 박사는 17년 전 사진보다도 더 머리털도 나고 더 젊어졌고 눈동자도 그리고 막 기운도 오우 이런 걸 봤을 때 사람 관리가 중요하지 않는가? 젊어도 늙은 생각이고 늙어도 젊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 그 생각이 어떠면 그 사람이 어떠한 것처럼 그 생각대로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돼.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어차피 한계 안에 살지만 그 한계성 안에서도 젊고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살다가 술을 다 하고 갔던 우리 선배들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과 맺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을 칼데아 우르
저 바빌론에 있는 지금은 이집트에 있죠. 아니 저기 저 이라크. 지금 현대 이라크. 거기서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파단 하란으로 가서 아마 거기서 이제 직선으로 약간 북쪽, 약간 올라간 서북쪽,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 터키죠. 한 1000km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하란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이제 카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해서 이제 그 카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을 맺었죠. 언약. 맺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거야. 우리가 언약을 어떤 하면은 인간끼리 하는데 하나님과 하는 언약이 있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의도나 또 인간에게 있어서 지금 뛰어난 인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두 개가 맞춰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의도되어야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시고 엄지 도장 찍고 복사까지 이렇게 오늘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있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맺자고 인간이 맺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맺었어.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운행하는 그 수레바퀴를 돌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죠, 계획.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언약을 기억해서. 2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보셨으며 굽어보았다. 구부리다. 우리가 이제 키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키 큰 사람이 눈이 아이 레벨이 안 맞으니까 낮추죠. 굽어보죠. 굽어보지. 우리가 이제 유치원생하고 어른하고 얘기하려면 굽어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 키가 170인데 유치원생은 지금 1m 조금, 그러면 안 보여 내 눈에. 이게 보이려면 굽어봐야겠죠. 수준 차이도 있고, 그죠? 수준 차이일 수도 있고, 인간과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관계성도 있고, 굽어본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또 많은 의도가 있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도 이제 굽어본다. 어떤 권력의 힘으로도 굽어볼 수 있고, 그죠? 다 굽어봐.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이 높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봤어. 굽어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언제는 뭐 관심이 없으셨나?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항상 관심이 있으시지. 이 본인이 창조한 창조물. 우리가 이제 관심도 다 다르죠. 사원이 회사에 대한 관심, 과장, 부장, 상무, 전무, 부사장이 보는 그 관심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는 다 다르죠. 사장, 회장이 가진 관심은 확연히 다르죠. 그들이 칼을 우리들 모두에게 칼을 주게 했다면, 들게 했다면 직원이 가진 칼하고 회장이 가진 칼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 칼을 어떻게 누가 휘두르느냐에 따라서 중차대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의 그 칼질은 뭐 그냥 약간 상처만 날 수 있는, 생명과는 상관없는 그런 칼질도 있고, 하나님께서 회장님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관심,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만위군상, 만위군상의 모든 자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특히 인간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관심을 가지셨더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관심이라는 것은 400년 내지 430년 동안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그 어떤 인간들이 죄를 짓고, 뭐 글이 자꾸 떠오르네. 선악과에 속아서 죄를 짓고 죄 가지고 땅에 편만하여 하나님의 계획표에 아주 먹칠을 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이후에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 자손들이 이제 그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또 이집트를 통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이집트를 어머니의 자궁처럼, 그 태반처럼 거기서 400년을 임신했다가 이제 출산 기간이 되었어. 출산, 어머니의 그 임신 기간 동안에 뱃속에서 그 임신하면 뭐예요? 저 애가 뭐 하면 그 임신 때 막 그 어머니가 힘든 걸 그걸 뭐라래? 어떤 분은 밥도 못 먹고 막 그냥 막 구역질도 하고 몸이 약한 어머니들은 그렇죠? 이게 얘기 보면 아우 내가 쟤 가졌을 때 그냥 뭐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냥 입도 또 심했고 뭐 진짜 막 그런 얘기들을 하죠. 지금 임신 기간에 어머니가 고생, 그러니까 어머니는 우리 하나님이죠. 비유로 보면 그 태아들이 그냥 그 자궁, 이집트에서 그냥 태아들이 너무 지금 막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졌어. 이제 출산시켜야 돼, 출산. 예, 우리 정의 샘물이 그 출산하는데 그 정상적으로 출산을 못 하더라고. 그 제왕절개 수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복부 쪽에 갈라서 그 애를 이제 빼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궁으로 못 나오는 거야. 예전에 이제 난산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 낳고 죽은 사람들이 간간히 있지. 베냐민을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외치면서 죽은, 그죠? 라헬처럼.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건강 상식으로 봤을 때 아마 이제 뼈 문제, 자궁이 안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차수 박사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거는 이제 이빨과 관계될 수 있다. 이빨은 모든 뇌와 연관이 되는데 그 이빨과 호흡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생명을 얼마큼 건강하게 하느냐, 병들게 하느냐, 단축시키느냐, 유지시키느냐, 더 멀리 보게 만드느냐, 이제 그런 차이를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게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투 있어, 일리가 있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이제 관심을 가졌다는 건 뭐야? 그래서 우리가 아유, 너 이거 뭐 이렇게 나 그거 관심 없어. 응. 그거 뭐 봐도 뭐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그죠? 나 관심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려운데 야 우리 대한민국 도와줘. 나 관심 없어. 미국에서 관심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막 애절하죠. 대한민국은 지금 애절해. 지금 막 애달파. 같은 우파끼리 그러면 안 되지. 도와줘. 그런데 우리 관심 없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근데 지금 트럼프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죠? 마두로나 저쪽에 지금 남미 쪽에 특히 1대1로를 통한 그 좌파적인 자유민주 공화 정치와 반대되는 그들이 부정선거라는 걸 통해서 자꾸 그 나라들을 삼키고 공산화의 그 세력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관심을 가진 거지. 트럼프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힘 있는 자가 관심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출산하는 거야. 아유, 문자가 많이 올라오네. 이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관심을 봐야 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딱 그 멋지게 미장원 가서 돈을 들여가지고 30분 동안 잘 해가지고 딱 하고 화장품도 아주 비싼 거, 향수도 착 뿌리고 옷도 백화점에서 150만 원짜리 촥, 구두도 70만 원짜리 촥 신고 딱 아주 멋지게 롤스로이스 딱 차고 1억 원, 3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딱 끼고 쫙 나가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그러면 그 많은 시간과 그 물질을 쓴 게
별 효력이 없죠. 물론 뭐 누가 관심을 안 갖는다 해서 뭐 본인이 이제 자부심을 느끼는 거하고는 이제 또 다른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눈에 띄게 돈을 들였다면 뭔가 그 반응이 와, 리액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뭘 할 때도 리액션이 좀 있어야 돼요. 어저께도 이제 김양윤이란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영문과를 나와서 호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79년도인가 79년도인가 아메이를 만났대. 아메이. 그래서 아메이를 통해서 뭐 40몇 년간 했으니까 79년인가 보네. 그러면서 이제 평범한 사람이 100억까지 벌을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네트워크이다. 그때부터 목표를 두고 했는데, 그러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너무 지식적이야. 너무 지식적이고 그 공감을 잘 못하더라고. 이렇게 들으면서도 잘 하시는데 좀 공감. 그래서 제가 이제 리액션을 좀 취해줬죠. 리액션을 잠깐 한 50분을 했는데 한 30분 동안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그 공감 쪽이 조금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응들이 전혀 그 없으니까, 이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취임새도 넣고 박수 한번 칩시다 하고서 야 요런 데 보고서 박수 하고 이제 또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분위기가 이렇게 교감이 좀 되더라고. 그런 것처럼 그 관심, 이렇게 우리 가수들도 보면은 혼자 무대에서 혼자 그냥 즐기다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 3분 30초의 드라마를 그냥 혼자서, 이 상대도 안 바라봐. 어떤 사람은 보지도 않아. 눈을 감는다든지 그냥 먼 것만 보고. 물론 그것도 이제 가사나 그런 것 중에 일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앞에 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항상 그 교감을 해야 돼. 앞에 내가 딱 나섰을 때 어떤 뭐 마이크를 잡든 뭐라든 뭔 이유에서든지 울고 웃고 서로 힘들고 즐거운 것을 나누는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대화라는 것 그 자체가.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특히 그걸 더 의도적으로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가 말하는 것을 공감을 갖게 해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관심을 가지셨더라. 여러분들에게 대한 관심이 커. 우리 인간에 대한 관심이 이 만유군상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인간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혼들에 대한 그 관심. 여러분 오늘 관심의 대상이 되길 바랍니다. 관심받는 대상,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대상, 관심,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되는 대상. 그러니까 이제 출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생 끝이야. 행복 시작이야. 하나님이 관심을 주니까. 여러분들 오늘 고생 끝 행복 시작되는 2026년 됩시다. 3장 1절 이제 모세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제가 또 나가봐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시고 그 관심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각광을 받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